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있다고 하지.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참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신해서 이 말씀하기를 나는 창세전에, 뭐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사롭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하죠.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가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는 거죠. 누구와? 아버지와 있었다는 거지.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 내용은 주님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창세전에 언제까지 창세전에만 태초 세상 만물도 창조되기 전에 천사의 세계도 창조되기 전에 영의 세계도 물질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냥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냥 당신을 향해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물질도 세상의 영적인 세상도 만들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증거하냐? 그 당시에 독실한 아주 유대교였던 바울, 원래 이름 사울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변하자 사울이 이제 원래 사울은 잘난 자, 으뜸 이런 뜻이 있지만 바울은 낮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바꿨어요. 이 바울도 독실한 유대교였던 바울, 이 독실한 유대교였던 이 바울이냐? 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유대 민족인데 이 유대 민족의 이제 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예수님은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실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만 믿었던 유대교, 거기에 심취했던 바울, 그가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골로새 1장 16절 17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창조되었고. 자, 여기 16절 첫 소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맞지요? 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요?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하, 예수님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를 지금도 나의 그 영화를 나에게 지금 함께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고, 바울도 독실한 유대교의 20세 된 바울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냐, 그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그럼 얘기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로마서 11장 3절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창세자요, 그리고 그의 생일은 원래 12월 25일은 주님 생일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게 25일은 생일이라는 또 아닌데 왜 잠깐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생일은 모르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12월 25일은 그 당시 이제 콘스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원래 12월 25일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25일이에요. 12월 22일. 근데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날짜 집어넣는 거예요. 넣고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날짜는 그날이 말지라도 25일을 예수님이 잡아먹었잖아요. 예? 누가 12월 25일을 갖다가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와 탄생하신 날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예배하면서 이 날은 주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실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대이 그걸.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가 탄신을 해가지고 예배를 하면 그 석가 탄신을 갖다 기념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해되셨나요? 석가 탄신일 날, 만약에 주일날이요, 부처님 오신 날, 그날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면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죠. 내용적으로는 주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그 날짜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해서 이제 섬기는 날짜인 거 맞는데, 콘스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날을 12월 25일을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해서 날짜를 구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신 날로 해서 지금까지 12월 25일은 주님 오신 날, 석가 탄신이 아니냐 성탄절로 우리가 지킨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 자,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뭡니까?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이제 잉태됐다는 얘기 하는 거죠. 성령으로. 이해되시나요?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네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승천했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이 언젠가는, 그리고 죽으신 주님, 승천한 주님은 언젠가는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데, 그 오시는 목적이 뭐하러 오셔요?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400명이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진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말씀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진단할 수 있다면, 첫째로 쌍무시하고, 자, 이렇게 내가 만물보다 먼저 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가 거짓말장이다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몰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야 세상 만물을 창조한 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또라이, 도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나는 만물을 창조한 자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저번 예수님이 누군가 해서 이분이 바로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장이든지 사기꾼이든지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가정을 해갖고 지금 이제 예수를 핍박한 자들 있잖아요. 예수는 뭐 사상예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는 정신병자다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자, 이 거짓말은요, 시간이 가면 들통나요, 안 들통나요? 들통납니다. 지금 5.18 광주 사태가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5.18 광주 사태는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 결론 내린 걸 김대중의 추종자와 북한 정부 주사파들과 그리고 북한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5.18 운동이에요. 이 CIA에서 결론 보고 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대대로 숨기고 있죠. 이것이 까발려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나 이미 CIA나 미국에서 이거 다 그렇게 결론 냈어요. 김대중의 추종자와 그리고 이제 정부 주사파 김일성주의의 사상 가진 자와 그리고 북한이 개발해서 일으킨 운동이 5.18 운동이다. 지금 몇십 년 지나가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게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이 5.18 광주 운동한 사람들 이제 그 명단도 공개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공무원을 이 연금을 주면 그 명단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 대상인지 그걸 하지 그냥 그걸 까버린다. 자기들의 그 모든 모습 덩어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들이 그걸 다 그걸 비밀해서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5.18을 비화시키는 이런 사태. 시간이 지나가면은 거짓말은요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그 부분이 2000년 동안 지나갔어요. 2000년 동안 그분이 거짓말장이고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하려면 2000년이 지나간 다음 지금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분이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증명한 자가 없어요. 오히려 2000년 동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이 된 게 또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가 살다가 사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도 물질도 바쳐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는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2000년 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났냐고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날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사이가 맑아지고, 할렐루야. 곳곳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간 날마다 사람의 사이가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과거나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신병자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느냐? 자, 지금도 이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이 우리나라는 헌법 책에다가 놓고 이제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을 헌법 책에다가 놓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만 미국은 어디다가 엎고 손을 놓고 취임식을 해요? 성경책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한국 합중국을 다스릴 것이며 통치할 것이며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이제 선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성경책에다 손을 놓고 그 선설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또 나라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이제 그치성하고 나를 다스리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미국의 땅에 건너가서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의 토대.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신앙을 다시 돌리자. 집집마다 성경책을 다 비치하고, 강력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타락을 받았어요. 성경을 부정하고 이런 걸 만나니까 트럼프가 이걸 다시 세우는, 기독교의 가치관 다시 세우는 운동을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의 신앙이 바탕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미국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되겠는가?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은 처음과 끝이 일치가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이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 예언한 말씀 따라 주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집행하셨고 또 하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도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의 정신병 아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다. 이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제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 전능함을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 애가 뭐예요? 자연 만물을 다스렸어요.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고 풍랑이는 바람을 잔잔케 하고, 할렐루야. 5,000명을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친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이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장애도 아니라면 이분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부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분이야. 그럼 난 머리가 몰라. 예수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 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건 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여러분, 이 의로운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네? 이 의로운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이제 버리고 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뭐 어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생명을 걸고 할 만큼 의로운 분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치부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다, 착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보상을 해주시는 분,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이 의로운 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 버리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로운 분이라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임을 내가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그 진리 속으로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어질쩡한 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흙이 되어 땅에서 들어갈지라도 내 영혼까지 장래 모든 삶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 왜냐 이 주님은 바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물질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다는 이분이요. 이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고 한다면 계신다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도 모르는 어떤 이 제2의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세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것이가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거할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의 집 여기서 우리는 거할 곳을 찾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믿는 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나의 신앙적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찌질한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모자란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장래 모든 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가면 우리가 이 불안전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불안한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요동치고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고 또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나의 삶에 요동치는 일이 많아요.
마치 바다에 선한 파도가 치듯이 내 인생의 삶이 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삶일지라도 안정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내 모든 삶을 맡겨 나간다면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분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보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 든든히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메시아. 구원자다. 그분으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이런 삶보다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믿음을 자꾸 의심을 해요. 뭐 사실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불확실하게. 근데 여러분 세 가지로 가정을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냐 정신병자냐 거짓말장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믿죠? 에?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 여러분 생각하시니 예수님 의로운 분이야.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분이 의롭게 살다갔으니까 우리는 그분 행실 잘 본받아서 그냥 착하게 살다 가면 돼.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기는 너무나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주님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견디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당신이 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다. 그 정도 믿어서는 안 되고 이분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실 분이고 나의 뭐 장래의 일까지도 모든 일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를 보다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우리 통수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그의 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 참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만세는 교회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온전한 선한 열매, 주의 거룩한 생명 열매 맺어 하나님 나의 가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챙겨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제 삶에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제 삶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나의 가정이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기 비좁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내 영혼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하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 당신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그 말씀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